오늘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최선과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함께 인사하시죠. 가까이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더 기분이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 예배에 보통 11시에 오는 청년인데 9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오늘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부랴부랴 출근길을 나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시간 맞춰서 어차피 오늘 11시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출근하지 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해야 하겠기에 9시에 먼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출근하는 그 발걸음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청년을 제가 너무 급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 청년과 인사는 나누지 못했는데 그 청년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송암 공동체여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래서 예배 자리만큼은 절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어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도적같이 이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은유 녀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잠들면은 천국 못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잠자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1년, 3년, 5년, 10년 긴 시간 동안 영적인 동면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계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아멘. 자,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는 것.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 성경책을 멀리하는 것. 봉사하던 사람이 일손을 내려놓는 것. 전도하던 사람이 전도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영적 동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노울레스라는 시인이 쓴 슬픔과 기쁨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기쁨은 함께 누리지만 슬픔은 홀로 흐느낀다. 갈릴리 가나에는 많은 손님이 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오직 홀로 기도하셔야 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해도 힘든 상황에서 홀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너무나도 심신이 힘들고 괴로우신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힘든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평소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4장 32절 하반절,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는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표현에 집중해 봅시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히 놀라시고 슬픈 상황,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34절 상반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정도면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심히 고민하여 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심히 압도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에 짓눌려 버린 거예요. 너무 강하게 압도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쓰는 표현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3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라는 말 아니지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했지 제자들이 더 많이 기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곤히 자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만큼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 부탁을 한다면 그 부탁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있어 주면서라도 예수님께 힘이 되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유독 베드로, 시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대표성의 원리이지만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매사에 열심히 있었던 반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항상 말이 앞섰어요. 말은 번지르르 잘하는데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31절로 올라가 보시면 31절 상반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호기롭게 일어나더니 주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기 과시에 불과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 기도 못하겠으면 옆에서 깨어있기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죽는 거에 비하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이 땅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졸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38절 말씀을 잘 보시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전후로 해서 기도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단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뒤에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육신이 약하도다. 이 두 문단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한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표현으로 하면 영혼의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 사탄 마귀가 주는 감정, 불신앙적인 의식들이 접근해 올 때 기도가 없어서 영혼의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 사탄 마귀가 주는 감정, 불신앙들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막 돌아서 싸돌아다녀도 영혼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번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지금까지의 영적인 흐름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허망하게 생각되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지고, 무엇보다 시험을 당하거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절대 이런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탄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싶으시면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 말이죠, 제일 먼저 기도가 죽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기 시작하다가 기도에 대해 타협하기 시작해요.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나? 집에서 해도 되잖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 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하나? 출근하느라 바쁜데 나중에 한가할 때, 시간 날 때 하면 되지. 아침 예배에 나가서 잠깐 기도하고 오느니 날 잡아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 되지.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나? 틈틈이 시간 날 때 기도하면 되지. 나는 숨 쉬는 게 기도거든. 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과 한번 타협하게 되면 다음에는 더 타협할 일들이 몰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직접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속아 넘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 영혼이 건강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시험 들어서 기도 안 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그 전부터 기도를 하다 말다 하면서 그만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막는 것도 기도이지만 시험을 이기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외침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불도장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꼭 새기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한번 38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한 목사님께서 대학원 시절 채플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신학교 대학원이니까 다 목사할 사람들이거든요. 목사에게 영력, 지력, 체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목사가 말이지 영력이 뛰어나야지 무슨 체력이냐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체력이다. 뭐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없고 뭐 그걸 떠나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 약하지요. 마음은 막 꿀떡 같은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아까 봤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로 다 내뱉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처럼 내 몸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물론 약속 지키고 싶었겠죠.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정작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를 다스리고 제압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왜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봅시다. 40절 상반절 제가 확인해 보면 빨간색 부분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심히 피곤함이라. 피곤했기 때문에. 이때가 시간상으로 보면 여러분 밤 12시가 지났을 때입니다. 피곤했겠지요. 더욱이 이 상황이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요. 배 부르게 먹었죠.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시면서 족욕을 시켜주셨죠. 더 심신이 노곤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피곤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피곤을 이겨내며 기도하십니까? 피곤이 내 기도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 감정적인 낙심 때문인데, 오늘 받은 말씀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슬퍼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사랑하는 선생님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죄인처럼 팔린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경험해봤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면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 감정이 기도를 막아버려서 한숨만 나오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너무 슬프니까 기도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슬퍼하다가 그만 잠들어 버린 거예요. 유행가 개똥벌레 가사처럼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든다처럼 울다 지쳐 잠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피곤의 정도로 따지면 여러분 베드로가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겠습니까? 베드로는 밥 먹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발 씻김 당했지요. 단지 이것으로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제자들의 12명의 발을 다 씻어주셨으면 단지 이걸로만 봐도 피곤의 정도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더 피곤하신 것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더 슬프셨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심히 슬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이 정도면 베드로에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셔야 정상이에요. 피곤하시니까, 슬프시니까. 우리의 논리대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어서 기도 안 하고 지금 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피곤하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심히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36절에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빠, 아버지요. 아빠. 이 한 단어가 예수님 기도의 비결이었어요. 아빠, 지금은 사라져버린 언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아빠,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무엇라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십니까? 예수님을 33살 한창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으라고 요구하신 아버지. 그것도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신 아버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라고 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는 수치를 당해도 가만히 계셨던 아버지. 그렇다고 이 아버지가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데 그런 아버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셔요. 아들이 맨살을 다 드러내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아버지는 가만히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이렇게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외아들인데, 독생자인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고 계셨다고요. 아버지 맞아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가끔 기막힌 일들을 당하거나 경험할 때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내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 그냥 왜 두고 보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좋을 때도 나의 아버지셨지만 내가 버림받는다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도,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나를 이런 고난에 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원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빠,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 확신을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쓸데없는 눈물을 절대로 흘리게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쓸데없는 눈물 절대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눈물이, 이 고통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쓸데없는데 공연히 눈물 흘리게 하시거나 고민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후에 열방에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글씨가 조금 작지만 여러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베드로, 그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이 곧 잡혀가실 것 모르고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모른 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시면서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는 태평하게 잠을 잤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베드로가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 선생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외쳤잖아요.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쫓아갔지만 저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하지 못한 것이 한 번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수치스러운 저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부디 깨어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의 절규입니다. 자,
베드로는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날 잡혀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줄 몰랐던 거예요. 만약 내일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안다면 베드로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피곤했지만 이겨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때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돌아봅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내일 하면 되지, 그토록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상황 되시는 분들은 아침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내일 하면 되지, 다음 달부터 하면 되지, 2024년도 이제 11월인데 2025년 1월부터 하지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나는 오늘 못하겠어. 피곤하니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쉬자. 오늘이 기도할 그날이고 오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은 다 까부숴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는 이제 접어두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혹시 정년이라는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죠? 네, 한 분은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요즘 한참 이렇게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인데 드라마 주인공이 정년이에요. 근데 이 정년이가 그 득음을 위해서 연습을 하다가 목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 오늘 아침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최종 점검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제 목에서 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피 끓는 심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은 죽는 겁니다.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은 점점 쇠퇴할지 몰라도 점점 살아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기도의 동역자 10명을 모집했는데 지난주간 평균 12명의 아침 예배자들께서 나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그 시간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확실히 불도장으로 새기셔서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해야지. 이따 하지 뭐. 하루하루 미루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반드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송암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핑계 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 마음에 새겨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송암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나의 구주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